오늘은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닫는다,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것이 굉장한 우리에게, 그렇죠? 엔돌핀보다 3000배가 더 많은 다이돌핀이라는 것을 생성하게 한대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한다거나 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렇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뭔가 배운다는 거, 도전한다는 거.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도전을 하면 늙지를 않는다 그래요. 세상적인 것을 깨달아도 그럴 텐데 우리는 오늘 성경을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즘 하는 것들이 성경이 필사한다면서요? 영어 필사를 한다 그러는데 유행이 됐어요. 타자 치는 게 있대요. 예, 뭐 성경 보기도 어려운데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영어 타자를 쳐서 지금 3명, 4명 이렇게 하신다는데, 성경을 단순히 읽거나 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읽고 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그것이 아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새롭게 뭘 알았다, 알게 됐다 하는 것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요즘 또 유행하는 게 흑백 요리사라 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그냥 밤늦게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누가 어떻다 하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뭐냐면 그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도전하는 마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도전 의지를 주는 것이니까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될 때 좀 새로운 것을 경험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단순히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성경적으로 깨닫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요소들이 다가오게 되는지, 또 요소들이 우리에게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선교사님을,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은 잘하던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실 점에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제 인생의 10%, 인생의 삶의 10%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삶을 100년으로 봤을 때 10년 정도를 선교를 하겠다고 하던 이제 목재, 아주 그 의정부에서 크게 했는데 정리하고 탄자니아 들어가서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1년 정도 한국에 계시다가 이제 1월 며칠 날 또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은빈가가 아니라, 은빈가는 탄자니아 수도에서 한 왕복 4일 걸리는 거리잖아요. 한 1000km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루살렘에서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모르고로라는 곳에 이제 새롭게 1000평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할 요량으로 기도 가운데 이제 1월 26일 날 떠나신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데, 얘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으신지 한 밥을 먹고도 한 3시간 정도 저는 이제 빨리 좀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주느라고 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어떻든 아들은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딸도 지금 이제 명문대 나와가지고 그 중학교에도 심리 상담하는 게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심리 상담사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명문대 나왔으니 잘 키운 것 같은데 아직 장가 시집은 안 갔고 믿음이 없어서 걱정이다라고 해요. 집에서 이제 예배는 이렇게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에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는 자식들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딸 같은 경우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전철을 탔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핑계지 핑계 이제 예, 전철을 탔는데 갑자기 자리가 나서 자기도 피곤해서 이제 일을 마치고 정신적으로 이 상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이 막 죽겠다는 하는 애들이 많고 특히 여자들이 많다네요. 그런데 이제 지쳐가지고 자리가 나서 앉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오더니 확 자기를 이렇게 밀치더니 권사님 일로 와서 앉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보통 일반인들도 저렇게 안 할 텐데 믿는 사람이 거기다 권사란 말이나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가뜩이나 나가기 싫은데 이제 핑계를 대면서 안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상담을 하게 돼서 뭐 이제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항상 애들이 그렇게 편모스라해서 또 그다음에 맞벌이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항상 환경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애들이 이제 요소가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애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또 삶을 끝내려고 하는 애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한 7년 정도 심리 상담을 하면서 3명의 아이가 자기 상담했던 애 중에서 죽었는데 자살을 했대. 근데 그게 이제 자기랑 하고 나서가 아니라 상담한 이후에 학교에서 버티지 못하고 나가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심리 상담을 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서 영적으로 굉장히 무딘 상태였는데 믿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요 선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깊이 아는 것 정도에서 이제 체험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 번은 시험을 쳤는데 모든 게 합격된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아이 뭐 아르바이트 시험 1년 남겼는데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몇 개월 3개월 정도 남겨놓고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지. 기대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시험 당일날 아버지랑 선교사님하고 같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대요. 아주 차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시험을 쭉 써보니까 20분 남겨놓고 번호를 다 밑으로 땡겨 쓴 거야. 올렸었는지. 예. 근데 갑자기 그게 눈에 딱 띄어가지고 급하게 20분 남겨놓고 손 들고 했는데 보통 100명 뽑는데 50%를 더 150명을 뽑는다고 그러면 140등으로 근근히 합격했어. 그리고 기대를 안 한 거지. 예. 1차 때도 150명 뽑는데 70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됐다. 이제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린 거야. 옷 다 사입고 박수 치고 뭐 식사 다 하고 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는 단순히 그냥 다 합격했으니까 얼굴 보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더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여러 가지 시킨대요. 뭐 발표도 시키고 뭐 분임 토의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뭐 140 몇 등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잖아요. 나중에 돌아섰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 그 기도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야. 그때는 자기 하는 주님께서 만약에 이게 밀려 쓴 것을 자기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냥 떨어질 텐데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다네, 이제. 알아. 주님 살아계시다. 그때는 뭐 우리가 일찍이 너무 샴페인 터뜨렸지만 지금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열어주신 거 아니냐. 만약에 네가 못 봤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네 눈으로 그걸 확인해서 20분 남겨놓고라도 했으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난 게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 조금 자기 딴에는 이제 수긍을 한 거죠. 들어가기 전에 아빠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볼 때는 아는 정도에서 조금 체험하는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지금 입장에서는 아마 애들이 뭐 죽고 살고 이런 문제에 상담을 하게 되니까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단순히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아는 정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해야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타자 치는 거? 중요하죠. 안 치는 것보다 낫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배경적인 것과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뭔지 제대로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잘 보세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지만 너희들이 영생을 받고자 상고하지만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모든 너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이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요 모세율법이 뭐예요? 토라 그래요. 타낙이라고 타낙. 타낙이라고 토라의 T예요. 네빔 뭐냐 오늘 예언서.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 이걸 예언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타낙의 토라의 T. 그다음에 예언서, 네비임, 선지서. 이게 선지서가 예언서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시편. 시편을 뭐라 그래요? 잠언서와 같이 성문서라 그러죠? 케투빔. 그래서 TNT, TNK. 타낙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말씀 아니에요. 선지자의 글, 시편에 뭐라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래요. 구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받겠어요? 구약의 성경을 받다고. 율법의 말씀, 모세 율법, 토라도 그렇고, 그렇죠?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서와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또 오늘 시편, 잠언서, 욥기서 이게 다 성문서 아니에요? 케투빔, 시편의 이 말씀도 다 어떻게 해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것은 뭐로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부활로 신앙으로 살아가요. 오늘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평안하뇨 그러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삶이 없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 안에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가. 뭘 바라세요? 예수님께서는. 예? 사랑이잖아요. 사랑.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듯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단순히 그냥 뭐 이성적으로 뭐 부모가 사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애틋함이 없으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합니다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아니 왜 못 사랑하면 못하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 힘든 것 같고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까지 내 삶이 내 형편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거지.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내 삶에 결코 당신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죠? 왜요? 내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욕심을 뒤로 하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잃고 나야 그걸 알아.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그를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이게 다 은혜였구나. 감사거리였네. 이렇게 알게 된다. 깊이 모르면요, 그렇지 않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쭉 묵상하면 뭐라 그래요? 성경을 쭉 짜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려면 내 안에 욕심이 없어요. 탐심이 없어야 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이 자리 잡을 데가 없다고요.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이 성경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교만한 삶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뭘 했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세상 앞에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는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되죠. 성경이 항상 하는 그 말씀 아니에요?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다. 겸손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 주님의 뜻이, 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히 그냥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깊이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라고요. 저도 지금 한 해 하나가 달라요. 오늘도 갑자기 근데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거야. 무릎이 안 아파서 무릎 아파서 막 찔틱찔틱하고 주사 맞고 하는 사람 봐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냥 이 건강하다고 그냥 놔둘 게 아니야. 제가 관리 안 하면 안 돼. 전에는 한 해 하나가 달랐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 네. 주님이 주신 은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모릅니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 떡을 떼어주고 말씀을 쫙 얘기하니까 그냥 그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에게 그 엔돌핀보다 3,000배가 강한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사랑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깊이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보다 3,000배가 높은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니까 암덩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된다니까. 오죽 사랑하시면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까. 주님의 뜻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만을 바라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 안에 그냥 시커먼 탐심을 가지고서 우상을 딱 가슴속에 새기면서 주님은 잠깐만요. 제가 요거 좀 해결되면요. 주님 모실게요. 네? 어저께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땅을 5천만 원이면 땅을 사고 교회를 질 줄 알았대. 근데 이제 그쪽 선교사님한테 이제 땅을 사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집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잖아. 가서 있으려면 1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7년 하셨으니까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이제 온전한 10년, 11조, 삶의 인생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데, 교회만 덜렁 해놓고 잘 데가 없으면 어떡해. 자기는 학고방이라도 산대. 그렇지 않다. 교회가 있기 전에 가정교회부터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지으면 되는 거지. 그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 근데 그쪽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고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5천만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1억이 더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세 교회를 다녔다네. 자기는 이제 굳건히 이제 믿고 될 줄 알고 세 군데 갔더니 지금 형편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야, 지금 교회가 재정도 그렇고 교인도 줄고 쉽지 않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낙담을 한 거지.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 기도원에 들어갔대요. 기도원에 딱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 못 믿니? 넌 날 못 믿니? 그래서 나오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준비되면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준비가 지금 안 된 거야. 집도 준비 안 되고 돈도 안 됐고. 근데 무작정 지금 1월 26일 날 알았어요. 그럼 뭐 주님이 그럼 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겠냐고. 주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뭘 못하겠냐고. 주님만 믿고 가겠다 그러는데 해결 안 해주시겠냐고. 주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나요? 주를 위해서 죽는 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나는 모든 걸 다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아는 걸로 그치잖아요. 기도를 딱 하니까, 야, 너 나 못 믿어?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갈게요. 하다 보면 해결되지 않겠냐고. 예.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그렇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돼요. 그런데 그냥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읽는 거로 그렇지 않아요. 깨닫는 자체는 내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예? 읽고 이해하는 거는 머리를 여는 거지만 마음을 여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깨닫는 것은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주님의 뜻을 참으로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요. 성경이 그냥 볼 때마다 달라요. 이거 매일 보는 뭐 몇 번씩 보던 말씀인데도 오늘 딱 저한테 와닿기를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를 나를 가리켜 기록됐대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성경이 다 예수,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냥 알아요? 그렇지 않지. 이게 100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한 30여 명의 사람을 이 저자를 통해서 각기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냥 되어졌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불러줬어가 아니라 그렇죠. 축자 연감서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전해진 얘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쫙 적었는데 다 누구에 대한 얘기더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주라 시인해요? 바울 사도 보세요. 구약에 그냥 하나님만 믿었잖아. 그래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달달달달 구약 외워요. 유대인들은 달달달달 외운다니까. 그 두꺼운 책을 외운다니까. 그런데 외우는 걸로 끝쳐요? 예, 끝이지. 구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 누구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모시지 않는다니까. 읽는 거로 그치면 안 돼요. 근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어. 예수가 뭐야, 예수가. 이미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둠은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한번 딱 만나고 깨닫게 되니까. 그러고도 깨달은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한 3년, 4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 터지고 그런 막 우여곡절 끝에
진실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렇죠? 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거 그냥 뭐 설교 준비하면 요즘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 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그 전날이 이제 좀, 요즘은 뭐 자꾸 새벽 예배를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 몸이 얼마나 힘든지. 예, 2시 반에 자고 그러니까 시계 5시에 벨이 울렸는데 모르고 넘어가 버렸어. 너무 급하던 나머지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홈설을 하고 있잖아요. 나홈설을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는 AI가 다 한다고. 그래서 할 게 없다고. 그래서 혹시나 그러고 나홈서에 이렇게, 나홈서 1장,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AI에다가 물어봤어. 나홈서 1절에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 한번 설교문을 작성해봐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요. 와, 완벽한 거야. 생각지 못한 건 아니지만 아주 얼마나 핵심을 잘 찍어내는지 깜짝 놀랐어. 생각해 보세요. 설교문 만드는 거 몇 시간이면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AI도 만드는데. 지금이야 뭐 저도 오래됐으니 성경 뭐 할 수 있잖아요. 3대지로 해서 3가지로 딱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전달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겠어요? 성령 앞에,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교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예,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으면 되질 않아요. 10시간을 해서 말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끝나면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거의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렇게 하루에 한 주의 삶을 살고 제가 살아보고 나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어떤 생각들하고 살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니 뭐 주일날 끝나서 월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분들은 보면, 그렇죠, 오래 해. 한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한다고 그게 다 교인들에게 깨닫게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꼭꼭 씌워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냥 설교만 앉아 질질 외우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게 안 맞아. 이렇게 아이 컨택 하면서 이해하나 못하나,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보면서 해야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조명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인데도 볼 때마다 달라요. 오늘은 제가 볼 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다. 이것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 오늘 얘기했듯이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겠어요. 아니, 난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그냥 성경에 말씀하지만 난 역사의 뭐 어떤 그런 뭐 고증들을 보면 다 그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렇게 믿겠지만 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뜨거운 조명이 없으면 깨닫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말씀이 나랑 혼연일치가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그렇잖아요. 네? 이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혼과 육과 관절 골수를 다 찍어 쪼개기까지 다 조명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 그렇게 되질 않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뭐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성령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안 그러면 깨달을 수가 없어. 아무리 봐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삶 속에서 막 마음이 강팍해.
형편이 자꾸 안 풀리는 것 같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자꾸 막히고. 그때 말씀을 딱 받았는데 어휴 나한테 그냥 확 와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될 때 얼마나 기뻐요. 좌절 가운데 지금 다 될 줄 알고 말이죠. 탄자니아 갈라 그러는데 1억이 더 필요한데 3명 제가 찍어놨는데 자기 인간의 계획으로 세 군데 큰 교회 목사하고 동료 장로가 있으니 가서 하면 뭐 3천만 원, 3천만 원 하면 1억 가까이 큰 돈 아니잖아요. 큰 교회에서는. 지원하지 않을 것 같더니 전부 다 기도하더라. 안 된다는. 어떻게 해요? 낙담될 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야, 너는 누굴 믿니? 나를 믿니? 세상 사람들을 믿니? 이러더니. 주님, 갑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허락하셔야 말씀이 와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그렇게 좀 살아가자고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자고요. 없으면 어떻게 아는 사람한테 돈 좀 빌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지금 저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성령을 깨닫게 되면 그렇죠?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깨닫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두렵지 않잖아. 이게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분 말씀대로 세상을 내 이웃처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뭐라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함께. 그렇죠?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1억 있어야 가는데요.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 가겠습니다. 예, 당장 갈게요. 가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죠. 제 발길 닿는 곳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증인들이 나타나고 돕는 자가 나타나고 놀랍더라고. 어떤 간증들 들어보면 아니 간증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하면 안 되고 생각 중에 있으면 뭔가 한번 지금은요 재밌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뭐 산적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막혀 있고 잘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숨어 있는 그렇죠? 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수면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툭툭툭 나타나. 예. 그리고 오늘 뭐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의 이력을 보면요, 죽을다가 죽은 것 같은데 벌떡 일어나고, 예? 도저히 자제를 해서 안 할 것 같은데 또 벌떡 일어나서 가고, 예,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어설프게 하니까 그렇죠.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다른 방법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는 바보죠, 바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는 거를 대충 읽어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그렇죠? 네,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내가 이거 아는 거니까 아는 척 하지 마시라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몇 번씩 봤으니까 이 정도, 이거는 이런 얘기야.
나 단정 지으면 안 돼. 똑같은 말씀인데도 설교가 달라져요. 그렇죠? 읽을 때 그래야 돼. 늘 새롭게 배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볼 때마다 성경이 다르다니까요. 이 와닿는 게 다르다고요. 최소한 이때 배경, 어떤 심정으로 썼을까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 심정이 여러 가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 시연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조금은 알 것 같아. 아, 좀 힘들어 지치긴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생각인지 알아볼라. 모르지. 혹시 오늘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플까? 이것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일 수도 있잖아. 성경 볼 때도 그래요. 지금 10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시대, 다른 시간 내에서 썼는데 다른 목적은 다 똑같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썼지만, 그렇죠?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다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롭게 배우는 마음으로 잘 아는 말씀이라고 딱 이렇게 단정 짓고 그런 게 많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뭐라 그래? 뭐 주석 같은 거 보고서 아 이거 이런 얘기 딱 단정 짓고 난 됐어 패스 안 돼.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겸손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그냥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고 나서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기도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받잖아요. 그냥 대충 봐서 이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석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있습니까? 성경이 제대로 깨달아지려면 이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성경의 지식을 넓히리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그냥 내 그냥 지식만 넓히겠다고 성경 되진 않아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것과 순종은 달라요. 아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순종이야. 맞죠? 이런 성경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표현을 좀 안 바꿨는데 안 바꿔도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분별하는 교회. 올해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은 곧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맞죠? 말씀은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 육을 맡겨야 되는 잣대 아니 잣대. 캐논.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 두꺼운 거 들고 다닐 이유가 뭐 있어?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겸손, 그렇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이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분명히 변할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은 늘 사라지고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 인간의 뭐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드리는 삶 이것이 2026년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또 순종하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